2002년 한일 월드컵은 이미 1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4강까지 이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전문가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날의 함성 감격이 생생합니다. 당시 우리 응원단의 가장 강력한 슬로건, 이 짧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짧은 슬로건에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공동체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임하니 그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었던 70년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건이 되었고 꿈을 열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깐 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 신중하고도 세밀하게 성벽의 상황을 살핍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성벽의 그 모든 상황들, 현장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정착민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재건의 의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18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물론 반대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사람들 성벽 재건의 꿈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성벽 재건을 반길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이익이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교묘히 반대하고 가로막아 섰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느헤미야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선언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하면 설사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이같이 비어있는 성전에서 쓸쓸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도 한국교회의 이 절박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위에 앉았는데 지금은 화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통하는 우리의 탄식이었는데 그것이 찬송의 제목, 간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느 구역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공사 일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업무 분담표다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구역의 이름이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우리에게는 생경한 이름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한 성전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기드론 계곡을 따라 좁게 성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10개의 성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성벽의 구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의 성벽의 크기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벽 둘레 전체 거리가 3.2km 정도밖에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만큼 위축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성벽 중에도 온전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만지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은 전체 본문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주요한 교훈을 따라 몇 절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한국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온누리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는 4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창궐하고 경제적 위기를 만났고 예배 어려움이 있고 총체적인 폐허를 경험하고 있는 이 땅, 이 성벽을 우리의 공동체를 재건해 나갈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훈,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해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의 시작은 양문,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그 성벽 공사의 시작을 양문으로 출발 지점을 삼은 이유는 뭘까요? 양의 문으로부터 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양들을 끌고 출입하던 바로 그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의 문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문과 함께 성전 전면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망대 탑 사이 공사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먼저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양문을 세웠고 또 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까? 이 같은 어려움 중에 소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구별된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양문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2개의 탑 사이에 성벽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공사의 첫 삽을 뜰 때 이 중요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들이 재건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성벽, 깨어진 꿈을 회복하는 길도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제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회복될 겁니다. 어느 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든 혼란은 단연코 예배 상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기적인 태도, 감각적인 쾌락과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 점점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그 빈자리에 죄와 세속주의가 자리를 잡고 따리를 털고 설거머니 고개를 들고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더 겸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미랄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먼저 겸비하게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무짝과 잘물새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머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머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ext him, next them 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32절 되는 이 말씀에 무려 2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next, next. 단순한 나열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서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75명이 등장하고 구역이 42개로 분할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벽이 서로 연결되어야 재기능을 합니다. 다른 성벽들이 아무리 든든해도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그곳으로 적들이 침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 영국의 한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 깊은 곳에 빠진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20명의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감동적인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래쪽 사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피서객 80명이 띠를 만들어 일가족 9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인간띠 중간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끊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의존됐고 신뢰했고 한 마음으로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헌신한 next him 이어간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 하스아나의 아들들, 우리아의 아들들이 무레못,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고 또 성벽의 하나의 돌이
또 다른 돌과 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둘 모여서 서로 이어진 그 돌들이 모여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어져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됨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대공사를 단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의 일부분, 내가 담당한 구역만 성실하게 잘 쌓아 올리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각자의 맡은 몫만 잘 감당하면 전체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온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교회가, 요즘처럼 비난받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벽의 한 부분을 맡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세대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 권사 몇몇 특정 헌신된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일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자세히 보면 그 벽들을 이루고 있는 돌들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큰 돌, 작은 돌, 낡은 돌, 새 돌, 그래서 성벽을 이룹니다. 중간에 빠지면, 하나라도 그 돌이 빠지면 성벽은 심각하게 균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던 그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성벽을 이룬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next to them, next to him, 다음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연결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온누리 교회를 이룹니다. 이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연결돼서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성벽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성벽이 재건되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 나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 교훈, 서로 다른 사람도 끌어안으면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잘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야의 아들 오셀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까지 이르기에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만 최소한 15가지 이상의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분담했던 배치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로 예배를 집전하던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힘든 노동은 해본 적도 없었던 금세공도 이 일에 나섭니다. 다른 직업보다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당시에 향수 제조업자도 공사에 참여했고, 자신이 직접 몸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해도 되었을 예루살렘
두 지역을 관할하는 그 유력한 관리도 건축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레위인들의 일을 돕던 종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사를 주도했던 남자들의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는 아버지를 도와 공사에 참여했던 여성들, 딸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살던 여부서 사람들도 참여했지만 먼 지역에 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리고나 여러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사를 잘하는지 건축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유다 재건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목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꿈에 함께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창조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그들의 마음을 하나의 공통 목표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위대함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적인 배치를 통해서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고 42명의 감독을 세워서 가문별, 직업별, 또 가정별 공사 업무 부담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몇몇 사람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공사 분량만 잘 감당하면 됐고, 동시에 이 일을 시작함으로 온 공동체가 전념해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는 지역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관심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성전 앞 양문과 인근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일부 구역은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 건축만 감당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곳에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숫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와 손자이자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건축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라도 건축해야 했죠. 물론 가깝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효율도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더 튼튼하게 쌓고 싶었겠죠. 이와 같은 창조적인 배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맡은 일에 집중하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한 몸 많은 지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눈에 잘 보이는 지체들도 있지만 눈 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좀 더 요긴해 보입니다. 어떤 지체는 꼭 없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통해서 여러 은사, 곧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언, 믿음, 섬김, 가르치는 은사, 권면, 구제, 지도력, 긍휼, 사역,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발은 발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능 잘 감당하면 건강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성품,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조화로운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쉽지 않죠.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갈등 있습니다. 다 내 맘 맞지 않죠. 누구는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원치 않아서 회피하거나 냉담하게 거리를 두고 교회의 적당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고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죠.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나 클럽들, 동호회를 선택해서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교회는 단색이 아니라 무지개색입니다.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한 색깔과 모양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모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포메이션이 아니라 유니티를 추구합니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유니포메이션이 우리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는 각각 다양성들이 존중되는 유니티를 이루는 공동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이룬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수고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삽느아야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역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12절까지만 오늘 읽었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3장 전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담당했던 공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문을 달고 자물쇠, 글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빗장 단 것까지 기록에 다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비슷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좀 인상적인 것이 14절인데요 1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문은 베탁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문은 개정 성경에는 분문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분녀나 오물들
처리할 때 통과하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피하던 그 문을 베탁게렘의 지방의 통치자였던 말기야가 맡았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각양의 여러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데 내게 분문 공사를 담당해라 그러면 서운할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더구나 이 사람은 베탁게렘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지역 고위직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눈에 띄고 사람들이 보면 아름답다고 말할 만한 지역을 분담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 꺼리는 분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고 그의 수고와 모든 섬김,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름다운 수고와 행적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도 관심하지 않을 그곳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기록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공사 중에 죽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하면 그들의 시신 위에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성벽에 동원되어서 애썼는지 남은 이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막 위에 돌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 엄청난 이집트 사막에 먼 곳으로부터 돌을 이송해 와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쌓았던,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그 건물, 누가 세웠는지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기록 본 적 있습니까? 당시 황제들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남긴 이 모든 이름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벽 재건에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수고했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동명이인이지 느헤미야 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기록하여 후대에 영원히 기릴 이름을 남겼는데 그 남긴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은 영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기록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5절 우리가 스쳐 지났지만 거기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이 성벽 복구에 참여했는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한 방관자가 되었는지 느헤미야서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대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남긴 겁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의 이름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 아름다운 전도 대열에서 이탈한 데마, 자신의 배후를 채우려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로 빠뜨린 아간, 그 부끄러운 이름들 우리에게도 기억될 만한 영원한 이름이 되었죠. 어느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이름이 됩니다. 어떤 이름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를 늘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 한 것이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수고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기록에 남기십니다. 이번 오늘 우리가 드리는 비전 헌금은 스리랑카 국제학교 크리스천 리더십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장학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후원자들을 결연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후원자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처음 이 장학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자녀들에게 받았던 용돈들을 모아 그것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드린 그 헌금이 시드마니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결코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여유 있어 나눈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소생시키고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은 작은 헌신들이 장차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헌금이 됩니다. 이미 몇 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나눠주셨고 이 일에 헌신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새롭게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장로님이 와서 사는 곳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귀국해서 머물 곳 없을 때 쉴 수 있도록 내놓은 쉘터였습니다. 복음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은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이었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종탑 오래되어서 낡아 거의 무너질 때가 된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큰 돈을 헌금해서 수리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실로 만들고 교회에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몇 분 남자 성도님들은 몸으로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지방의 교회들, 시골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스토리를 생산해 나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사람들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이 보행기 카트가 어떤 한 성도가 헌물에서 몇 개를 사서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목사 모를 수 있죠. 사람들, 성도들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그 행한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5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수야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 기회를 따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칭찬하셨지만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지요. 한 단어도 다르지 않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맡기겠다. 그 영광의 칭찬을 들을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성벽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공동체된 성벽의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며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지 온누리 캠퍼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